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맞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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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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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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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때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을 날마다 보내주시어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의 빈자리가 날로 날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무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정치의 본연의 참뜻을 깨닫게 하시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앞으로 정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장마디의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국제적인 행사도 진행 중에 있는데 더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어서 별다른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태풍의 진로도 공해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까지가 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그런 주간이 될 것 같은데 무더위로 인해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고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또 코로나가 또 유행을 한답니다. 하루에 4만 명 정도 새로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통계 보고가 방송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영적인 건강도 유의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발걸음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시고 사람의 모든 생각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전달되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인데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 사회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세계 최고의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반 서민들의 삶을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금 많이 거두는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두느냐 하면 적게는 수입의 37%,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걷어갑니다. 세금으로. 많게는 53%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가요. 세금이 너무 많다고 그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자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이 집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오히려 역풍을 맞았어요. 혜택이 줄어들으니까 차라리 세금 많이 내고 혜택 많이 받는 게 낫지 도저히 못 살겠다,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사회주의적 성향이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유럽의 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이 사회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느냐 하면 학생들을 예를 든다면 모든 공교육이 무료입니다. 대학까지도 무료입니다.
대학원도 무료입니다. 등록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무료로 다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도 재작년 기준이죠. 재작년 기준으로 한 달에 학생 한 사람 앞에 나라에서 114만 원을 줍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 교육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114만 원씩 줘요.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원래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864년에 슐리츠비히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1차, 2차로 거의 100년 사이에 두 번을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 슐리츠비히 전쟁을 통해서 나라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던 곡창지대,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독일과 오스트리아한테 뺏겨버렸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땅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농사 지을 수 없는 황무지만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를 거꾸로 돌려놓으면 이 덴마크처럼 생겼습니다. 반도의 끝에 있으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황무지만 남은 겁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느라고 중앙은행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에 지고 영토를 빼앗기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시리에 빠진 국민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낙심하게 되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술만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된 거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사라졌고 불신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정국가였던 국왕이 있는 나라인데 왕정국가인 이 덴마크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오늘날의 이 복지국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니콜라이 그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고시에 응시하면서 한 설교 제목, 고시위원들을 앞에 두고 이제 시험을 보는 사람이 나가서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설교한 제목이 뭐냐면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입니다. 갓 목사가 되는 젊은 사람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한 겁니다. 고시위원들이 일단 이분을 목사고시에 합격은 시켜줬는데 임지를 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덴마크 교회는 국가가 교회를 주관하는 종교부가 있을 정도로 장관이 따로 있고 나라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역별로 주교가 각 교회의 담임 목사를 임명을 해서 공무원처럼 이렇게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섬기게 하고 있는데 그룬투비 목사님을 임지를 정해주질 않는 겁니다. 교회를 정해주지 않고 미발령 상태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괘씸죄인 거예요. 감히 젊은 목사가 교회를 향해서, 교단을 향해서 회개하라 외쳤으니까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발령을 내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목회자가 없는 작은 시골 교회, 안 가려고 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부패했다, 타락했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국에서 이 그룬투비 목사님에게 한 가지 징계를 내립니다. 무슨 징계냐면 설교 금지입니다. 목사님에게 설교를 금지하는 벌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목사 그만두라는 얘기죠. 7년 동안 설교를 금지당했어요. 그래도 계속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17년이 지나서 한 작은 섬으로 발령을 드디어 냅니다.
이 그론트비 목사님이 코펜하겐 대학 신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코펜하겐이 덴마크의 수도입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같은 그런 대학인데 코펜하겐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덴마크 교회를 개혁해서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한 작은 이름도 없는 성도들도 거의 없는 작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서 거의 폐인이 되고 맙니다. 목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폐인으로 지내다가 그 섬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나이 40이 넘었을 때지요.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이 있은 후에 우울증이 저절로 치유가 되었고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문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섬기는 작은 섬마을 이 시골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코펜하겐 수도인 코펜하겐에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늘 강조하는 세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덴마크는 모든 국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라의 도덕이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 이것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설교하는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방향이 정해지면 좌우 돌아볼 것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우유부단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혁이라든지 모든 정책의 결정은 기회가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물러서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세 번째 주제는 조국을, 나라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 나라와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혹시 일을 하다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65세가 되었을 때 코펜하겐 시의원이 되겠다고 출마를 합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하고 시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아주 작은 표 차이 56표 차로 떨어졌어요. 2등을 한 겁니다. 이분이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시의원에서 작은 표 차이로 낙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사회에 나라에 존경을 받는 지식인들 2,000명이 국왕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그룬투비를 시의원으로 임명을 해달라. 선거에선 떨어졌지만 임명할 수 있으니까 임명해달라고 청원을 보내요. 그 소식을 들은 시의원 당선자 56표 차이로 이긴 사람이 나보다 훨씬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는 의원직에 취임하기도 전에 사퇴를 했어요. 양보를 한 거예요.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를 해서 보궐선거하니까 뭐 누가 당선될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런투비 목사님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자가 특별히 어떤 뭐 법적인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재판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스스로 사퇴를 하고 낙선했던 사람이 다시 당선자가 되는 것은 덴마크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 그론투비 목사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달가스라고 하는 그 당시 공병대장인 군인이 군인들을 이끌고 또 자신이 몸소 황무지를 개척하러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 이 땅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황무지를 개척을 했는데 농사를 짓기 어려우니까 낙농업을 시작했어요. 소를 기르고 양을 기르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명한 낙농업 국가입니다. 덴마크가 치즈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나라가 됐죠. 국가 기반 산업으로 낙농업을 만들어 나갑니다. 크리스틴 콜이라고 하는 분,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편안하게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늘날에도 그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대학생들까지도 수업료를, 등록금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교육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나라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일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터를 찾아갔고 현장으로 찾아갔고 힘들고 고달픈 일이지만 땀을 흘리며 헌신함으로 나라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터를 찾아갔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찾아갔던 사람들, 이 모든 일들이 그론투비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덴마크를 오늘의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셨는데 교수직을 사임하고 남미에 있는 페루로 갑니다. 빈민가를 찾아가서 빈민들을 섬기는 사역에 헌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뛰어난 학식을 너무 귀하게 여긴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 그러면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는 유명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초빙을 하니까 교수로 와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도저히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찾아가겠습니다 하고는 교수직을 사임했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캐나다로 가서 발달장애인 공동체, 라러시 데이브레크라고 하는 발달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서 발달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몸으로 실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분이 페루 빈민가에서 빈민들을 섬기면서 또 발달장애인 공동체에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서 쓴 글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평안할 때 쓴 글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며 쓴 모든 책들, 글들이 오늘도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책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영국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 파견된 한 수녀,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본국에서 온 그 고위직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가르쳐 달라고 수녀들을 파송을 했는데, 그렇게 파견된 한 수녀가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을 해서 교장이 되었어요. 학교의 교장까지 되었으니까 이제는 장래가 보장이 되었죠.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수녀원을 벗어나서 빈민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인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많이 불안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식민지에서 독립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수녀라고 할지라도 여성 혼자서 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그런 때였습니다. 더욱이 이 수녀가 활동했던 콜카타라고 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카톨릭 수녀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수녀가 검은 수녀복을 벗고 힌두교 교도들이 입는 흰색 사리를 입고 빈민들을 돌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섬겼고 고아들을 위한 집을 짓고 병원을 짓고 도시 빈민들을 섬겼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모두 다 그런투비 목사님이든지 헨리 나우엔, 마더 테레사 모두가 다 안정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터로 찾아갔던 위대한 신앙의 모범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은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고 사랑할 이웃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간결하게 보여주며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소문이 퍼져가면서 수많은 병자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던 예수님이 아침에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함께 있던 제자들, 아마도 예수님이 선택한 특별한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 제자들이 여기저기 예수님을 찾다가 한적한 곳이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외딴 지역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외딴 지역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지금 제자들은 아주 많이 흥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구원할 구세주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일이 얼마 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외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거들먹거렸던 부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일삼던 군인들,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던 세리들 다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책망을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안 차리면 세상이 뒤바뀔 때, 세상이 뒤집어질 때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잘못하고 있던 사람들 가슴에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서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이 세례가 말뿐이었지 진심으로 하는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던 회개하라고 외치던 이 세례 요한이 로마의 정부제의 지지를 받고 있던 그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죠. 헤롯을 비판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는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힘없이 죽고 마른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회개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쳤으면 감옥에 잡혀 들어가거나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구할 민족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는데 허무하게 죽고 마른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료하는 역사, 기적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번에는 진짜인가 보다.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 생각을 하고는 희망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 요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제자들은 흥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갈릴리라는 지역인데 갈릴리를 거점으로 삼아서 뭔가 일을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좀 더 여기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뭔가 한번 거사를 계획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전하는 내용은 같았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다른 점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그들을 찾아갔어요.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가르치는 것도 훨씬 쉬워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 필요한 것을 어디로 가면 얻을 수 있는지 알면 가는 겁니다. 찾아가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를 하고 검사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가 뭘까? 기다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들, 찾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병을 고치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권력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기다리고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을 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못하면 실망을 해요. 여러분, 여행을 가든지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식당을 가게 되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찾아봅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근처에서 맛있는 집이 어디냐? 열심히 검색을 하지요. 야, 여기가 맛있는 집이란다. 가봐요. 인터넷에 소문이 나면은요, 사람들이 많아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줄을 서서 기다려서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그만큼 맛이 있습니까? 맛이 있어요? 기다리지 않고요, 기대하지 않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식당에 들어가서 그 똑같은 음식을 먹었으면 야, 이 집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음식이지만 기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음식을 주문해서 맛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맛이라도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니네. 기대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맛있었을 텐데.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무엇인가 원하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은 더 안 좋은 이상한 소문을 내요. 가봐야 별거 없다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실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바쁜 서민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고 가는 경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갈 생각이 없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찾아가셨고, 예수님에게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진, 슬픔에 빠진 나인성 과부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수가성의 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 도움이 필요했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만난 것처럼, 그리고 도움을 준 것처럼 예수님은 찾아가는 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찾아가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처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 돈과 권력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영원한 죽음의 길,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을 찾아가지만 내가 병이 들었어도 아프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병원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의 병을 키우는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친히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친구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원한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가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대신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은 아직도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으면서 자신이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을 힘을 다해 죽음으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맹자가 제자인 공손추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공손추가 묻습니다. 맹자에게 측은지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맹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물가로 기어가서 아이가 빠지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구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쫓아가서 그 아이를 구해준다. 그런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어린 아이의 부모와 친해지고 싶어서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구해주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게 측은지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셨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들의 현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친구들을 찾아가고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전해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결산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온 모든 시간들의 열매를 가지고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알려줄 책임이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 먼저 알게 된 우리에게 바로 그 책임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구조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길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안 구했다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달려가지 않을 경우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영원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속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깨우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영원한 멸망에 대한 책임은 나는 너에게 묻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전하고, 듣지 않아도 또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찾아가서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과 은혜로 늘 풍성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해서 혹은 알지만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 때문에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마지막에는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저희들,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을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즐겁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랑으로 전하며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번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저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며 세워가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동 주시는 대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기 위하여 뛰쳐 일어나 안전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갚아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삶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의 삶에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되 저들이 이 모든 물질들을 얻기 위하여 흘린 그 땀을 주님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 기억하시사 항상 동행하시며 천국의 행복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므로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감으로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열매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